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20부. 뉴에이지식 긍정 훈련의 배후에 깔린 수법이 바로 그런 건데요.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너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알매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예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내게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과 나의 관계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의 앓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희의 앓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니 이제 네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는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려는가? 좋다, 그것들을 선택하라.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라. 그러나 네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네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그리 놀라지 않도록 하라. 그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닌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가 아주 위험한 때이다. 특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것, 즉 자신이 몸의 존재가 아니라 몸 속의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중인 그 실체가 이 관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흔히 마음은 몸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 영혼은 드디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만 너무 흥분해 있다. 그럴 때 마음은 몸과 몸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내팽개친다. 모든 게 다 무시된다. 모든 관계들이 옆으로 제쳐지고 가족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직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청구서들은 그대로 방치된다. 몸은 오랫동안 먹지조차 못한다. 이제 그 실체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들에 집중된다. 이런 사태는 그 존재의 나날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그 마음은 어떤 외상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마음은 더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는 미쳤을 수도 있다. 삶이 몸과 아무 관련도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역으로 다른 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실체는 전에는 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듯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몸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얼마 안 가 그 실체가 기억해내게 되듯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물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삶 중의 존재다. 너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삶 중의 존재로 머물 것이다. 죽음이 닥치면 몸과 마음은 떨어져 나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몸은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을 뒤에 남겨둔 채 형태를 바꾸긴 하지만 그 외피는 항상 유지한다. 마음, 이것을 뇌와 혼동하지 마라. 역시 세 가지 차원 혹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영혼 및 몸과 함께 결합하여 너희를 따라간다. 만일 너희가 다시 지상의 삶이라는 이 체험을 선택해야 한다면 너희의 신성한 자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차원들을 소위 몸, 마음, 영혼으로 분리시킬 것이다.
사실 너희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긴 하지만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다. 너희가 이 지상에서 새로운 신체 속에 존재하기로 마음먹으면 너희의 에테르성 몸은 그 진동수를 낮춘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빠른 진동에서 질량과 물질을 낳는 속도로 낮춘다. 이 실제 물질은 순수한 사고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너희 마음이 너희의 삼중 존재 중에서 고귀한 마음의 측면이 이뤄낸 작품이다. 이러한 물질은 수천조 수천경의 각기 다른 에너지 단위들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마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로 응고된 것이다. 너희는 진짜로 주된 마음이고 이 미세한 에너지 단위들이 자체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몸은 그것들을 버린다. 그러면 마음은 새로운 에너지들을 창조한다.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창조한다. 말하자면 에테르성 몸이 그 생각을 포착해서 더 많은 에너지 단위들의 진동수를 낮추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에너지 단위들을 결정화하면 그것들은 다시 물질이 된다. 너희라는 새로운 물질이 이런 식으로 너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너는 문자 그대로 몇 년 전에 너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질병에 대해 생각한다면, 혹은 계속 화내고 증오하고 부정적이라면 너희의 몸은 이런 생각들을 물질 형태로 전환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이고 병적인 형태를 보고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직역하면 그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물어놓고도 자기네가 얼마나 정확한 질문을 던졌는지 깨닫지 못한다. 영혼은 너희에 관한 진실을 간직한 채 이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걸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본다. 영혼은 그 청사진을, 원래 계획을, 맨 처음 생각을, 생각의 창조력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영혼이 하는 일은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리멤버 것, 즉 문자 그대로 다시 마음을 쓰게 리마인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그리하여 지금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창조와 체험, 영상화와 실현, 암과 미지로의 성장 순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비유. 맞다. 휘유라고 하는 바로 그 느낌이다. 하지만 설명할 게 훨씬 더 많이 있다. 아주 많이. 한 권의 책으로는, 아니 한평생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 많이. 하지만 너는 이제 시작했으니 그걸로 좋다. 단지 이것 하나만 명심하도록 하라. 너희의 위대한 교사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호레이쇼, 이 천지간에는 자네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햄릿 제1막 5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죽은 뒤에도 마음이 저와 같이 간다고 하셨을 때, 그건 제 개성이 저와 함께 간다는 뜻인가요? 사후 세계에서도 제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는지도, 너는 그 모든 걸 훤히 볼 것이다. 그때는 그게 네 깨달음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세에는 현재의 삶과 관련하여 일종의 계산서나 개괄평가서, 일종의 대차대조표 같은 게 있습니까? 너희가 내세라 부르는 곳에는 어떤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현생에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엄하고 가혹하게 구는가를 생각하면 거기서도 너희는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줄 게 분명하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계산서도 없고 엄지를 올리거나 내리는 사람도 없다. 심판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들 뿐이다. 너희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도 그러리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이다. 하지만 내세에는 어떤 심판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너희가 말하는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에 근거하여 다시 선택할, 만일 선택할 게 있다면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동양에는 욕계,
카마로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죽었을 때 우리는 이 생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재현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현생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다고 느낀 모든 걸 이미 체험했고, 이번에는 이 각각의 순간에 남들이 느꼈던 것을 느끼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시 반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생 이후 너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다. 그 체험은 다른 차원의 체험이고 인간의 언어라는 지독히 제약된 도구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서는 그저 너희가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심판받는 일 없이 자신의 전생을 다시 조망할 기회를 가지며 너희는 그것을 통해 이곳에서의 체험을 어떻게 느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너희 중 상당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너희가 현재 수준에서 자신에 관해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기 위해 이 고밀도의 상대계로 돌아오기로 결정할 것이다. 선택받은 소수인 다른 이들도 다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밀도와 물질 중에서 남들을 건져내려는 영적인 목적을 갖고 밀도와 물질의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지상에는 너희 중에는 늘 그런 식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너희는 그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의 할 일은 끝났다. 그들은 오로지 남들을 도우려는 목적 하나로 지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쁨이요, 열광이다. 그들은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놓칠래야 놓칠 수 없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의 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알 기회, 그런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을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너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에게는 물을 게 없다. 내 아들이여, 이번 생에서 너는 사자다. 예고하는 사람이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추구하고 자주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한 번의 생애가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아, 그럼요. 하지만 누구나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넌 그렇게 된다. 너는 항상 그 이상을 바라게 될 거야. 그게 네 본성이니까.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신성한 본성이지. 그러니 추구하라. 그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구하라. 이제 나는 이번 장의 서두에서 네가 던진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자 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네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체하지 마라. 내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그따위 삶이 있단 말인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만일 네가, 하지만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어린 것들이 있고 저만 쳐다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만일 네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최소한 내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네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르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행복하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만이 몸이 하는 일을 매개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네 몸이 하는 일이 삶은 아니다. 란 내 진술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네 몸이 하는 일이 네 삶의 현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사실이다. 이것은 또 다른 신성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둬라.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 가족들은 네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일어나 내 곁을 떠나려 한다면 그들 나름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사랑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라. 한편 만일 네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신은 행복한 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해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네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자신이라면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창조하는 네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내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네 자아 이미지, 네 자아 개념을 뒷받침해 줄 터이니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